제31곡 시인들은 뿔피리 소리에 인도되어 제9옥으로 향한다. 밤보다는 밝고 낮보다는 어두운 시야 속에 탑 같은 것이 솟아 있는 게 보인다. 실은 그것이 제9옥 속에서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인들인 것이다. 니무롯과 에피알테스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비러질료는 안타이오스의 자존심에 호소하여 이 거인의 손을 빌어 골짜기 밑으로 내려간다. 찌르는 듯 날카로운 말 때문에 나의 두 볼은 화끈거렸으나 그 스승이 이번에는 위로의 말을 걸어주었다. 아킬레우스와 그의 아비의 창은 한 대 쳐서 사람을 상처 입히고 두 대 쳐 상처를 고친다더니 마치 그러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등을 처참한 골짜기 쪽으로 돌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골짜기 안쪽 벽을 에워싸는 둑을 가로질러 갔다. 주위는 밤보다는 밝고 낮보다는 어두워 멀리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천둥 소리도 그것에는 못 따라갈 만한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눈은 부지 중에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 양쪽 시선은 한 군데로 쏠렸다. 샤를러마뉴가 싸움에 패하여 비통하게 패주한 뒤에도 오르란도의 뿔피리가 이처럼 무섭게는 울리지 않았다.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보니 이렇고 먼지 높은 탑 같은 것이 여럿 우뚝 솟아 있었다. 내가 물었다. 스승님, 저 마을에 있는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너는 어둠을 너무 멀리까지 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을 한다. 저기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멀리서는 아무튼 오관의 판단이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좀 걸음을 서두르도록 해라. 그리고 다정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실물을 보고 기겁을 하지 않도록 미리 말해두마. 저건 탑이 아니다. 거인들이다. 어느 놈이고 모두 배꼽 아래는 구멍 속에 틀어박고 벼랑 안쪽 둘레를 삥 둘러싸고 있다. 안개가 거쳐짐에 따라 공중에 서려 있던 수증기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이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는데 마치 그와 같이 짙은 어둠 속의 대기를 살피며 구멍가로 다가감에 따라 미망은 사라지고 공포심이 와락 생겼다. 마치 몬테레지오 성이 둥근 성벽 위에 많은 탑을 거느리고 솟아있듯이 구멍을 둘러싸는 언덕 위에 무서운 거인들이 반신을 드러내고 탑처럼 우뚝 서 있었다. 하늘에서 제우스가 거인들을 지금도 아직 위협하기 때문에 천둥이 친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의 얼굴과 어깨, 가슴, 배의 대부분이 벌써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양 겨드랑이에 팔이 2개 늘어져 있다. 이런 생물의 생산을 멈추게 한 것은 마르스로부터 이러한 부하를 빼앗았기 때문이니 자연으로서는 과연 잘한 일이다. 코끼리나 고래 같은 것은 그대로 버려둬도 자연에게는 하등 고통스러울 것이 없다. 그것을 보더라도 자연의 오름과 슬기로움을 안목이 뛰어난 자는 잘 알 것이다. 아무튼 악의와 폭력의 두뇌의 작용이 합쳐지는 날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거인의 머리는 길고 커서 마치 로마의 성 베드로 사원의 솔방울 같았으며 다른 골격도 모두 이와 같은 비율로 생겨 있었다. 그래서 벼랑이 거인의 하반신을 가리는 앞치마꼴이 돼 있었지만 그것의 꼭 절반인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 머리털에 손이 닿으려면 프리지아의 거인이 새 놈이나 무등을 타도 못 닿을 것이니 자랑 못할 것이다.
내 짐작으로는 배꼽에서 망토를 걸치는 곳 어깨까지 넉넉히 90자는 될 것 같았다. 라헬 마이 아메거라 자비 알미 하고 괴물의 입이 외치기 시작했다. 이보다 성스러운 성가란 거의 입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내 길잡이가 괴물을 보고 말했다. 어리석은 호나, 정신이 돌아 미쳐 날뛰려거든 뿔필이나 불어서 한을 풀어라. 목을 더듬어 봐라. 뿔필이를 묶은 가죽끈이 있을 게다. 오 미친 호나, 커다란 가슴에 뿔필이가 대롱처럼 달려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이놈이 니모롯이다. 이놈의 심술 때문에 세상에 쓰여지는 언어가 하나가 아니게 된 것이다. 내버려둬라. 이놈과 이야기해봤자 헛일이다. 이놈의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듯이 이놈에겐 무슨 말이고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왼편을 향해 다시 길을 걸었다. 그리하여 화살이 닿을 만한 거리를 두고 아까보다 더 사납고 큰 거인을 만났다. 그를 누르고 포박한 자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나 그는 왼팔은 앞으로 오른팔은 뒤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 사슬이 목에서 아래까지 몸에 칭칭 감겨 있었다. 상체의 보이는 부분만도 5겹은 감겨져 있었다. 이 교만한 놈은 가장 높으신 제우스에 대해 자기 힘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 길잡이가 말했다. 그래서 이런 보복을 받고 있다. 에피알테스라고 하는 놈이다. 그인들이 신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었을 때 이놈을 크게 위세를 떨쳤다. 지난날 휘둘렀던 두 팔도 이젠 2번 다시 휘두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길잡이에게 말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 어처구니 없이 큰 브리아레오스를 이 2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만 길잡이가 대답했다. 너는 이 근처에서 안타이오스를 보게 될 것이다. 말도 할 줄 알고 몸도 자유롭다. 그놈이 모든 악의 원천인 골짜기로 우리를 보내줄 게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인은 훨씬 더 저쪽에 있다. 역시 묶여 있어 꼴은 이놈과 비슷하지만 상판이 좀 더 흉악할 따름이다. 에피알테스가 벼랑간 성이나 몸을 뒤흔들었는데 제 아무리 심한 지진이 일어나도 탑과 막루가 이처럼 진동하지는 않으리라 싶었다. 전에 없이 죽음의 공포가 와락 닥쳤다. 거인의 2 손이 묶여있는 것만 보이지 않았어도 두려운 나머지 나는 죽어버렸을 것이 틀림없다. 그로부터 우리는 또 앞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안타이오스 있는 데로 갔다. 머리 말고도 구멍에서 넉넉히 5길은 밖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 너는 하니발이 그 부하와 더불어 등을 돌리고 패주했을 때 스키표가 승리의 여신의 총화가 된 운명의 골짜기서 1000마리가 넘는 사자를 잡아먹이로 삼았는데 네가 내 동료들의 싸움에 가담했던들 대지의 아들 거인들이 필경 승리를 거두었으리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추위 때문에 꽃이 또 이 물이 얼어붙은 땅 밑으로 귀찮아하지 말고 우리를 내려보내다오. 띠시오나 띠폰 있는 데까지만 우리를 걷지 않도록 해다오. 이 사람에겐 여기서 너희가 바라는 명성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 상을 찡그리지 말고 허리를 숙여다오. 이 사람에겐 아직 긴 인생이 있다. 살아있는 한은 너를 이성에서 아직은 유명하게 만들 수가 있다.
천명보다 앞서 신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별 문제지만 서성이 이렇게 말하자 거인은 불이 나게 두 손을 내밀고 서성을 붙잡았다. 그 옛날 헤라클레스를 꽉 잡았던 손이다. 비러질리오는 잡혔다는 것을 느끼자 나에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안으마. 그리하여 스승과 나는 둘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 까리센다의 탑은 기울어진 쪽에서 쳐다보면 구름이 그 위를 지나갈 때마다 앞으로 자빠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안타이오스가 허리를 굽혔을 때 지켜본 나는 그와 똑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순간 너무나 무서워 다른 길로 갔으면 싶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쉽게 우리를 골짜기 밑에 내려주었다. 그곳은 악마 대왕과 유다를 삼키고 있는 곳이다. 거인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곧 배의 돛대처럼 일어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